또 저는 에서드반을 가르치다가 보면 한 20명에게 이제 소그룹 하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가 좋아요라고 하는 책을 읽고 독후감을 한번 써보세요 라고 하고 써오면 다 달라요. 야, 정말 사람의 손금이 다르듯이 또 손에 이건 모든 게 다르듯이 생각도 다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그러니까 세상이 돌아가는구나, 조화가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희망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와 남편은 사랑하고 존중하는 관계로 늘 기도해 가다 보면 하나님이 세운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그러잖아요.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라는 얘기를 하죠. 여러분, 마음을 같이하여, 이 같은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과 존중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동정하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면서 늘 겸손한 위치에서 이렇게 살아가라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죠. 사상입니다. 베드로도 이제 성도들에게 이런 편지를 했는데 이게 주님의 가르침이었어요. 또 성경의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는 복수하는 사람이 되지 마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마라. 모든 사람하고 함께 화목하게 지내라. 그러나 그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준다는 얘기죠. 원수 갚는 곳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주리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도둑질하는 사람을 여러분이 용서해 준다고 해서 그 사람 벌을 안 받는 거 아니잖아요.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이 있을 때 여러분 친히 원수를 갚는 것보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다 갚아주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축복하는 일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선을 행하는 것. 그 가장 큰 선은 뭡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가장 큰 선이고 서로 간에 사랑하는 것이 선이고 성경의 기준에서 살아가는 게 선입니다. 여러분, 모든 책은 쓴 사람에 의해서 그 가치가 부여되잖아요. 말도 그렇잖아요. 누구 말은 멀리 가고 누구 말은 멀리 안 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권위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거죠. 모든 것 중에
제일 근위 있는 것이 성경책이다.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진리다. 선의 기준이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 있죠. 모든 성경은, 같이 한번 보실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어요. 그러므로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이 기록한 내용하고 신약의 사도들이 기록한 내용하고 이렇게 보면 다 비슷합니다. 비슷해. 그리고 다 이렇게 같아요. 연결이 다 돼 있어요. 몇백 년, 몇천 년을 통해서 기록했는데도 저자가 같으니까 같은 거잖아요. 저도 보니까 30년 전에 쓴 책하고 요즘에 쓴 책하고 보면은 비슷해요.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자가 제가 쓰니까 같잖아요. 기준이 성경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근의를 두고 열심히 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과 사람 관계에서 관계가 죄로 인하여 막혔기 때문에 항상 죄를 회개하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주기도문에서도 보면 그러잖아요. 용서해라. 남의 죄를 용서해라. 그리고 화목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가 고픈 사람에게는 먹을 것을 주고 길 잃어버린 사람에게는 이제 길을 가르쳐 주고 사망의 잠을 자는 사람에게는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는 거죠. 이게 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화목이 이루어져요. 화목.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가면 화목해져요. 그런데 악인들이 가게 되면 자꾸 나누어져요. 남남도 갈등하고 남북도 갈등하고 나라가 쪼개지고 가정에도 보면은 가족 간에 이간질시키고 친구와 간에도 이간질시키고 그건 악인입니다. 여러분, 화목을 도모하고 선하게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통일도 해야 되고 남남 모든 갈등도 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화목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의인의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주신다. 의인의 생명을 사랑한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보면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어디를 향하여? 여러분, 엄마 눈이 어디로 갑니까? 체육대회를 시골에서도 가보면 엄마의 눈은 자기 아들에게 머뭅니다. 또 자녀의 눈은 누구한테 머물러? 엄마에게 머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머물러요. 자꾸. 그러면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의 귀는 의인의 강구에 기울이시며 그랬대요. 그의 귀도 그 의인, 하나님을 믿는 그들의 목소리를 듣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데 구약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소돔성에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천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천사를 강건해가지고 여기에 계시면 안 됩니다. 해가 자기 집으로 모시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게 되니까 저녁에 동네 사람들이 막 찾아왔어요. 롯의 집에 와서 문을 막 두드리면서 너희 집에 들어간 그 사람을
끌어내라. 내라. 그러니까 롯이 그들에게 그럽니다. 야, 그러지 말, 그 사람들에게는 해꾸지 하지 마라. 그럽니다. 하도 동네 사람이 와가지고, 그 사람을 끌어내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롯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7절에 내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를 너희에게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참, 이게 동성애를 하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막 이렇게 이상한 짓거리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걸 롯이 알고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는데 내 보낼 테니까 그 아이에게는, 우리 딸에게는 너희 원하는 대로 해라.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 그러지 말아라. 정말 롯이 사람을 잘 보는 하나님의 사람이거든. 이렇게 보호한 거예요. 그럼에도 그들의 그 말을 듣지 않고 들어간 그 사람을 내라고 막 몸부림쳐서 소리쳤을 때 그 사람이 롯을 집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들을 보호하면서 하였어요. 그리고 소돔성이 그렇게 범죄하고 음란의 도시가 되었을 때 유황불로 완전히 멸망시켰잖아요. 그때에 그 아버지하고 두 딸이 손에 붙들려 가지고 그 유황불 심판에서 끌고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귀해. 아브라함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이 소돔성에서 나온 이 사람의 믿음도 대단히 중요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끌어내는 역사, 좋은 날을 주신다는 걸 알고 끝까지 믿음 지키는 여러분과 저가 됩시다.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사람이 롯이 배후에는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었고, 두 번째는 사람을 알아보는,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는 시각이 있었고 지각이 있었고, 그리고 무엇가 더 중요한지를 알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딸을 아끼지 않은 결과 딸도 살리고 자기도 살고 그랬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오늘은 믿음 가지고 항상 승리하고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의 악행과 롯의 선함을 보았어요. 막 보고 있는 거예요. 예? 의인을 보고 있고 악인을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선악을 해결해 줬어요. 상선벌악의 그 원칙을 지켰어요. 그 믿음으로 사는 그는 유황불 심판 자리에서 끌어내주고, 그 음란한 도시는 그냥 유황불로 심판해가지고 오늘의 그 장소가 사해바다입니다. 사해바다. 고기 한 마리 살 수 없고 소금으로 되어 있는 그런 바다였습니다. 여러분, 주는 의인의 강구를 또 귀를 기울인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의인의 강구에 귀를 기울인다.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은 귀를 기울인다. 하나님은
약자 편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들 얘기는 이 교회는 약자 편이어야 되고 하나님도 약자 편이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약자 편이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 편이고 거룩한 사람 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잘못하게 되면은 약자 편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상한 데 빠져버리는 거예요. 약자 편이 아니에요. 왕이라도 선하게 살아가면 다윗 왕 같은 사람은 많이 축복했어요. 로마에서 파송된 군대 고넬로와 같은 사람이라도 그는 군의 지도자지만은 그를 하나님이 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세상에는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은 약자 편이고 교회가 약자 편에 서야 된다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니까 분별 없는 성도들이 약자 편에 서가지고 이상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교회에 간첩이 들어오게 되고 좌파가 생겨나게 되고 공산주의를 수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생겨나는데 공산주의야 복음은 절대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창조론과 진화론이 하나 될 수 없는 것처럼 공산주의하고 기독교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고 그 기도를 들어준다는 사실을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보세요. 하나님이 믿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 표적이 있잖아요. 갈멜산 알잖아요. 갈멜산. 저는 갈멜산에 한번 가봤습니다. 몇 분 가봤어요. 거기에 제일 꼭대기 가게 되면은 하나의 동상이 있어요. 형상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의 목을 치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450명 불을 내려달라고 펄펄 뛰었지만은 바알이여 불을 내려달라죠. 불 안 내려왔어요. 그러나 참 머리가 무릎 사이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엘리야가 하나님이여 불 좀 내려주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해주세요.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은 우리들의 믿음의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걸 꼭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음 히브리서 10장 38절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의인은 뭐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의인이다. 믿음으로 하는 기도가 응답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노아를 보시고 방주 짓게 만들어가지고 다 산 사람 죽을 때 노아를 건져냈잖아요. 노아 가정을 했어요. 여러분, 노아 가정을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짐승하고 많은 사람, 짐승이 와 있는데 8명이 그걸 다 봤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갖가지 짐승이 다 들어와서 먹이도 주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미국의 어떤 데 가면 노아의 방주를 지어 놓은 데가 있는데 그걸 이렇게 영상으로 보니까 8명이 들어가서 엄청나게 고생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노아를 구원하시고 또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걸 알고 믿음으로 온전히 승리해서 좋은 날을 만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열심히 믿음으로 한번 살아봐라. 좋은 날이 오는데 우리는 100% 좋은 날이 옵니다. 100% 옵니다. 왜? 천국이라고 하는 좋은 날, 그게 있단 말이에요. 살아가는 가정 속에는 꼭 실패한 사람의 모습으로 살 수 있어요. 서대방 같은 사람은 복음 전하다가 돌게 맞아서 죽습니다. 바울 사도 같은 사람은 순교당합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의 종착역, 좁은 길로 열려진 그 천국에서 누림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좋은 날이 예비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다 여러분과 저는 100년 안에 갈 것 같아요. 그 장소에 갈 것 같아요. 그런데 불변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불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불변한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소멸이 안 된다. 어떤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히, 어떤 사람은 지옥에서 영원히, 그런 거예요. 죽음이 피해가잖아요. 여러분, 우리 천국 믿는 성도들답게 열심히 힘들고 어려워도 신앙생활 잘하고 항상 기뻐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좌절하지 않고 날마다 승리하는 성도들 꼭 되고,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 심령 속에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거진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내적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성민원과 육해공군 장병들과 그리고 모든 지도자들 머리 위에와 대통령과 위정자들 위에, 그리고 해외 나가 선교하는 선교사들 머리 위에,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